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 잘 모르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해를 너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현수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동생한테 갔을 때 동생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날 이해하려고 해? 이해하지 마라. 네가 날 이해한 만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 여러분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에 예수 섬기면서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정말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 때문에 나 믿고 따라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날 따라와요. 네가 살고 네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건지, 왜 날 택하고 부르셨는지, 왜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셔야만 되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는데 이 성경 통해서 예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이해가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가운데 예수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압축해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 잘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의 축복이나 만남의 축복, 이 세상에 얻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얻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주고 싶어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거야. 이게 에베소 1장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돈이나 명예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를 택하고 불렀는데 이 신령한 축복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야기 1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만 바라보는 건 그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신령한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아니고도 다른 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절에 가도 있다고요. 모슬렘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종교를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현실 앞에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신령한 축복,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에게 이 신령한 축복을 주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축복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다.
정신마비로 들어놓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인 줄 알면 눈물을 흘리며 감사로 노래하는 사람들, 이 신령한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라. 딴 거 바라보지 말고. 그래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신령한 축복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냐? 뭘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냐? 뭘 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거냐? 도대체 이 신령한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2장이에요. 신령한 축복은 제일 먼저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은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다 지옥 가게 됐거든요. 우리 똑같이 숨쉬고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고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를. 우리 이부영 원장님 죽은 자였지. 근데 여기 와서 예수 만나 살았잖아요. 웃고 앉아서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이 준 신령한 축복이 뭐냐? 예수 알지 못하고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저주 가운데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신령한 축복인 거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 손에 붙들려서 그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정확하게 신분이 마귀 자녀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늘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귀 손에 붙들려 그의 손에 이끌리고 그에게 종노릇하며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부러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그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신령한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아요. 무너지는 것 같으나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귀 손에 붙들려 살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난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받아도 난 망하지 아니한다. 왜? 예수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신령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이 저주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 배워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게 구원이에요.
이게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미래에 어떻게 돼요? 미래. 오늘 6절에 보니까, 여러분 6절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하나님과 보좌 앞에 함께 앉아 영광을 드리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축복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 40만 살고 싶어. 짧고 굵게. 저 항상 폼생폼사잖아요. 저는 밥을 먹어도 분위기 있고 맛있고 컬러풀한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청년은 우리 집에 와보면 알잖아요. 된장찌개 안 주잖아요. 저 폼생폼사예요. 폼생폼사로 짧고 굵게 살다가 죽겠다. 근데 40 금방 오더라고요. 지금 64시에 이거 내가 기도 잘못했구나. 나는 인생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안개같이 짧다잖아. 나그네와 행위가 눈 깜짝할 사이에요. 거울을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래요? 우리 청년들 잠깐이에요, 정말.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주로 너에게 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주고 싶어서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이렇게 살다가 구원 받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우리 전혜전 집사님, 이 행복을 내 딸하고 같이 누려야 되냐, 내 딸하고 같이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 너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새끼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널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네 자식, 네 손자까지 계속.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너와 네 자손을 함께 계속 약속하지.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정말 복음 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고 싶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 가지고 예수 자랑하며 살되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자녀 잘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이에요. 정말 이런 축복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신령한 축복, 이런 신령한 축복을 왜 나에게 주시는 거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응? 왜 나에게 주는 거냐? 우정은 왜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왜 너에게 이 축복을 주는지 아냐?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으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 살리고 싶어서 나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이 신령한 축복을 줘야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걸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3장을 여러분 살펴보면 그 3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 예수 알지 못하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지고 붙들려지고 누려진다라고 하면 그 예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 예수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꿈이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에 예수 사랑한다고 살면서 말버무리로 사는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
그러나 왜 예수 믿는 건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입을 열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전거하면 끌려가서 시커 매 두들겨 맞고 내보내주면서 하는 말, 너 예수만 말하지 마. 예수만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내보내줘. 근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매를 맞고 옥에서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말하네? 어떻게 내가 이 예수를 말 안 하고 살아? 이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왜? 예수가 누군 줄 아니까. 그분이 주신 신령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 어떻게 이걸 나 혼자가 돼 있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지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니까? 여러분, 그런 시시한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시시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멋있는 예수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서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앞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멋있는 예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축복 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최초의 멋있는 공동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을 읽어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의 교회 속에 직분을 주는 이유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분명히 알아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너에게 주신 거다. 얼마만큼 잘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고 4장 13절에 말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내가 신령한 축복 가운데 있고 해야 잘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잘 됩니까, 여러분? 그건 무당이 하는 소리잖아요. 내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바꿔지는지 알고 왜 그분이 내게 응답하고 축복에 추첨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니까요. 교회는 그래서 사실 전투 사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똑바로 살아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신령한 축복으로 행복을 고백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새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 멋있게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에 동참하셔요. 정말 우리가 적은 식구들이지만 이만큼 선교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한 가정이 선교지 한 군데를 감당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우리의 본실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만 우리 인간은요 때때로 이유가 필요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긴밀한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바울은 총각으로 살았지만요, 저는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멋진 동역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우리 교회 79년생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나이 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멋진 동역자 만나서 함께 손붙잡고 세상 살리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비영 원장님부터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동갑인데 정말 예수 만나서 하나님 주신 꿈이 생겨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세계 살릴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는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살릴까? 여보 우리 뭘 하면 좋을까? 손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이 태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 땅에 성취되지 못하도록 이 일을 대적하는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 사단은 자기 졸개 귀신들과 함께 우리 삶 속에 이 신령한 축복이 누려주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살아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적 존재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에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해요.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요 430년 동안 종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키면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그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내 백성에게 누리도록 만들어주리라. 이 꿈이었어요. 자, 가나안으로 가자. 이 가나안의 놀라운 이 축복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리고 성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 전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날도 돌아요. 다음날도 이렇게 되면 7바퀴를 돌게 해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야. 100%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전투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요. 이렇게 되는 날 7바퀴. 여러분 아이들과 노인네들까지 있는데 14시간을 돈다고 생각해요. 그만 안 가는데 쳐다봐도 금도 하나 안 가는데 돌고 또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딱
당부한 게 있어요. 입을 열지 말고 돌아라. 왜? 입만 열면 금방 불평불만이 던져서 돌 수 없으니까 입을 못 열게 했어요. 그러니까 속에선 우라가 쳐도 입을 열지 못하게 했으니까 입 꽉 다물고 도는 거죠. 그렇게 7바퀴도 소리쳐 소리를 치는데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성서 고고학자들이 증명하는 게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진. 보통 무너진 건 밖으로 와르르 무너진대요. 이 성을 무너뜨린 게 우연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너뜨리쳤다. 이걸 오고 온 후대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려고 안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 종처럼 너 싸워 이겨야 가나안 땅 네 거야. 그래야 세상 살려. 제발 얻어터지지 말고 눈에 보이는 싸움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세계 살릴 수 있는 경제 내가 너에게 도움으로 준다. 이게 성경이에요. 싸우면 맨날 얻어터지면서 손 내밀고 돈 달라고 그거 무당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하나님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우리 세상이 살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 조금 착하게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저주 가운데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살고 세상 살리는 인생으로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주로 해방됐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계셔요. 내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네 힘으로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 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근거에 서라. 그래야 이기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고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환경하고 싸우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워 이기는 자 되면 내가 누구인지 네가 경험으로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 세상은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 본질을 놓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늘 내 힘으로 살다 무너져요.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가 받쳐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축복이 내 안에 누려져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신령한 축복이 한 사람에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만난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속에 하나님의 손을 개입하셔서 그 문제와 사건, 갈등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시고 나를 세계에 살린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일어나 승리하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